제가 예전에 한 유튜브 쇼츠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 신동엽 씨가 이제 음주를 하면서 진행하는 토크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지상렬 씨가 이제 출연하고 또 보조 MC였던 호철 씨라는 사람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대화를 하는 내용 중에 계속 지상렬 씨가 그 호철 씨한테 너 이름이 뭐지?라고 계속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술 먹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술 취해서 자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저렇게 자꾸 물어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마시는 자리에서 신동엽 씨가 보조 MC에게 한마디 합니다. 왜 지상렬 씨가 너한테 자꾸 이름을 묻는지 아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그 보조 MC가 잘 모른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어떻게든 너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방송 중에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눈에는 당장에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꾸 이름을 묻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의 본심은 바로 후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이름을 물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당장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당장 사실 눈에 보이는 이름만 묻는구나, 아니면 술에 취했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실에 더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진심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왜 저러시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면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면서 부모님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사실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사람의 눈이 달라졌다는 것, 또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진심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진심을 위해서 그 진심과 변화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애굽과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종교적 기반을 남김없이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뒤에 바로 오늘 말씀처럼 뜻밖의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분명 심판하실 때는 구루터기 하나만을 남겨두시지만 이방을 심판하실 때는 혹독하게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쉽게 태도를 바꾸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언뜻 보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진심이 애초부터 멸망과 심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자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회복의 대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온 열방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안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복을 주신 것도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셨다가 다시 건지신 것도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결국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리시고 또 그들 역시도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심은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분을 찬양하며 또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통로였던 이스라엘마저도 결국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하나만을 남겨두시고 작은 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 그저 복으로 끝나는, 또 복을 소비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몸 전체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멸망했던 성읍들이 이스라엘로 인해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유다가 살아나고 또 유다와 동맹했던 애굽이 살아나며 심지어 애굽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쓰였던 아수르까지도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애굽은 자신이 받은 복을 다시 아수르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국 스스로를 살아있는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잘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살리는 이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통로를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치시는 목적도 같습니다. 복을 흘려보낼 능력을 잃어버린 망가진 상태를 고치시고 또 다시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저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결국 비로소 인간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붙드는 힘과 권력과 물질은 물론 내 생각과 또 내 고집까지도 내려놓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곧 참으로 다시 사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또 복을 나 혼자 소유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교회 역시도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자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내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가 그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무너진 통로가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통로가 막히면 결국 썩게 되고 썩은 통로로 인해 세상도 함께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국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권과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권력, 이권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또 반대되는 세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항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세상은 얼마나 망가졌는지 또 그들의 진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 역시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이 있었기에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이 진노의 몽둥이를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국이 겪고 있는 전쟁과 이상 기후들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견디기 힘든 폭염 속에 온열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은 이보다 더해서 지진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과 여러 자연재해들로 지금 세계가 난리와 난리로 가득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풀렸다는 유럽 역시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산불과 온갖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중동은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난리와 난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다가 의지하던 구스, 또 유다가 자랑하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수록 또 고난이 가득할수록 교회가 할 일은 더 커지게 됩니다. 세상의 심판과 멸망 앞에 결국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자 또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몸으로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를 향한 징표와 예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는 도무지 알아듣지도 또 관심을 갖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아하스 왕 앞에서 조금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또 예레미야와 달리 유다의 멸망에 거듭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를 준비시키셨고 또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각자에게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실 이사야 입장에서도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벗은 몸과 벗은 말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또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었으며 또 그들이 얼마나 듣지 않는 강팍함을 보고 절실함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표징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훗날 애국과 구스의 백성들이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할 것 없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난 채 당하게 될 수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정확히 유다를 향해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몸을 통해서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나라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라는 탄식을 스스로 토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패배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물음은 바로 유다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누구를 진정한 피난처로 또 누가 나의 진정한 요새인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할을 기대하십니다. 나로 인해 나의 이웃이 흥하기도 하고 또 나의 주변 사람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이자 크리스찬 성도로서의 자리가 됩니다. 세상을 욕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그 세상의 다름 아닌 내 이웃이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아야 할 심판 앞에서 오히려
몸과 마음이 아파지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 부르짖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성도에게 돌리시고 칭찬하십니다. 결국 성도의 길, 주님의 자녀로서의 길은 이처럼 세상에 대해 책임과 또 특권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심판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자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바라보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내 그 회복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돌이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또 하나님께 돌이킬 때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영향력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돌이키는 데서 시작되고 또 그 돌이킴의 사랑을 깨닫고 흘려보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진심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 또 세상의 많은 분쟁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기대는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가장 큰 보호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회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회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심 앞에 서서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결국 회복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든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회복이 내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회복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성도로서의 또 형도로서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복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